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새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이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러 주님 만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세상에서는 딴 말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우물에서 쓴 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이렇게 기도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또 모든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삶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 시간 따르고 삶의 모습이 따르라고 하면 가증한 것이 됩니다. 가증한 것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말, 기도했을 때 하는 말, 그 말이 이어져서 세상에서도 은혜를 끼치며 사는 삶을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끼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 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다 말로 인한 거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상담을 할 때에도 말로 상담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말로 잘 타이르고 양육을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말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덕을 함께 나타내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말이라는 것이 참 소중하지만 무서운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총칼에 죽는 사람들보다 말에 죽는 사람, 말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늘 부딪혔던 문제, 그리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생각했던 문제가 이거였어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부딪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익. 바울이요, 뭘 행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유익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 같은 거 보면 뭐 우상의 문제도 있고 음란의 문제도 있고 다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 보면 자기 중심적인 교회였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다 자기 중심,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모든 게 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도 배려하면서 신앙생활하라는. 우리의 기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런 말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이런 말이 뭘까요? 은혜가 있는 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오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요, 이왕이면 은혜가 있고 덕이 있는 말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마음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만 주님의 마음 갖고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면요, 아니면 가증되면요, 사람들이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마음도 말도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감독님하고 친분이 있으셔서 제가 한국에 오시면 이제 벌써 천국 가셨어요. 박대희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와이에 계시는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운전하고 모시고 다니고 뭐 그럴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목사, 목회는 한결같이 해야 돼. 한결같이. 한결같아.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쁘면 안 된다는. 그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한결같이라는 책을 쓰셔서 저한테 선물 주셨던 게 있어요. 지금 제 책꽂이에 있어요. 한결같이. 기도할 때, 살아갈 때 한결같이. 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는 한결같이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들 영적인 거 사모하지 않냐. 그러니까 한결같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기도하는 입술로 깨달은 대로 5말 마디 하는 것이, 여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열 몇 가지가 나옵니다. 12가지 은사들이 12장에 쫙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13장에 가면 그 모든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이 말하는 것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에서는 분명하게 아무리 방언을 얘기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에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이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다 거기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공동체에는 유익이 없고 자기에게만 유익이 있는, 그건 방언이잖아요. 자기의 기도가 깊어지는 거. 근데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다. 제가 두 번째 날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제가 또 기도 부탁드릴게요. 어제 우리 백신권 장로님 계속 이번 주에 같이 이렇게 장로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도 기도해 주시는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선 권사님, 백 장로님 기도해 드리면서 참 은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답이 없었거든요. 수술은 받아야 사는데 위험하니까 의사 병원들 요즘에 의료 붕괴 때문에 정말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입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니까. 그래서 직원사님이 많이 울고 기도했어요. 수술 못하면 응급 상황이 곧 올 텐데 응급 상황이 오면 응급실 전전하다가 그냥 돌아가실 수 있다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병원, 우리 용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잘 옮겼고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담도 잘 마쳤고 그 바쁜 중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술이 잡혔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해 드리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야, 참 정말 은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도 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사하죠. 같이 이렇게 뜨겁게 이 어려운 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참 은혜잖아요. 그것도 그래. 은혜에도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은
이게 1년 전 달력 나올 때서부터 다 잡았던 거 아니에요?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여리고 점령 기도회인데 너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로 또 기도하라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진정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요즘 영성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죠. 영성 뭐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 학자들이 여러 말로 표현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증진되어서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분명한 것, 이게 영성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덕을 세우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모든 은사는요, 기도도 은사고 사랑도 은사고 예언도 은사고 섬김도 은사고 다 은사인데 이 은사가 공동체에 유익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기도합시다 선포해놓고 내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겁니다. 내 기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쉽게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오늘 20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아이는 지혜 없이 생활. 악한 거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한 거에는 미련한 자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목표하는 신앙은 제가 많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어린아이하고 장성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거 배려심입니다. 배려심. 아이들은요, 자기가 먹고 싶으면 떼쓰고 조르잖아요. 근데 장성한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배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신분을 가지고 장성한 사람처럼 신앙의 실천, 배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1, 2년 전인데요. 여기 우리 가까운 교회 근처에 자주 가는 식당들이 있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모이고 뭐 예배 끝나고도 많이 가시는 식당이 있어요. 옛날에는 한우날이었는데 이름 얘기해도 괜찮아요. 뭐 주인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한우날이고 지금은 뭐 참다운 정육식당으로 바뀌었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부탁을 좀 드리겠대요. 무슨 부탁이냐고 그랬더니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식사도 해주시고 저희 이렇게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근데 목사님 한 번 꼭 광고 좀 해주세요. 무슨 광고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식당에 많이 있는데 너무 큰 소리로 찬송하고 예배드린대. 그럴 수도 있죠. 아마 모임들을 거기에서 식사 주일 후에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막 예약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서 그런지 사장님이 알거든요. 그렇게 왔어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배 찬송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잘 또 배려해야 되잖아요. 거꾸로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광고 시간에 그런 광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제가 어디 식당에 갔는데 스님이 목닥치고 연불 해오고 그러면 맛있는 밥도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것도 조금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좀 지혜롭게 잘, 다른 사람들도 좀 배려하고.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할 때 하나님이 칭송받게 하시고 그 수를 더하실 때에는 이런 지혜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잘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께 지혜도 구하고요. 또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인데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예의도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참 좋아요. 기도해야죠. 어디서나 기도해야죠. 때로는 전철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전철 안에서 쭉 교회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면 신고 들어갈걸요. 정신병자가 지하철 탔다고.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작은 그릇은 큰 그릇에 이렇게 포개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그릇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용량을 더 넓혀가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정말 조그마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넓혀져야 돼요. 왜? 주님의 마음이 돼야 되니까. 넓혀져서 그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품어야지.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과 맞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품어야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라고 다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권사님들끼리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인생사라 살아가면서 생기는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에휴, 그래,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참고 품어야지.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 아유, 내가 장로인데 품어야지. 내가 목사인데 품어야지. 이게 맞는 거죠.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면 목사가 이겨야 돼요? 아니잖아요.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우면 권사님이 당연히 회사에서 부장님이 한마디 찍 하면 과장님이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요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은혜로운 분이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만 권사님이고 볼 때에는 양보 한마디도 안 해서 공동체에 유익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요 거기서 나온 건지 아세요? 바울이 그거 요구하는 겁니다.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 악한 데는 어린아이처럼 모르는 것처럼 악하게 하지 마. 그리고 장성하게 자라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똑같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어제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분량으로 더 자라가는 게 이게 맞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좋은 말, 은혜로운 말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서도 내 욕심만 채우고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하고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저를 집사님이 나 마음 아프게 했으니까 팍 꺾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중간에 제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도 기도할 텐데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식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우리 불꽃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